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와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한 남자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레드 라미레즈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아주 어릴 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악의 그림자와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레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이 되던 해 그는 할머니 댁에 맡겨졌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찢어질 듯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프레드는 마당에 있던 강아지를 집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그 느낌을 그는 마치 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5살 아이의 눈앞에는 얼굴 없는 12개의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질린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이모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모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으려 했지만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에 집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레드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늘 할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 흰자위만 보이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들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바바라, 산타바바라. 그 이름은 훗날 그가 알게 된 부두교와 같은 토속 주술신앙과 관련된 악한 영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프레드의 손을 잡고 홀린 듯 현관문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또 한 번의 번개가 쳤고 이번에는 한 여성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포에 질린 프레드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도망쳐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이 끔찍한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되어서야 아버지에게 어렵게 털어놓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그저 어린 시절의 악몽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두교 주술에 심취해 있었고 프레드의 어머니를 극도로 증오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그 사람은 IT까지 건너가 주말 내내 프레드를 사탄에게 바치는 저주의 주술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짓눌렀던 어둠의 정체는 바로 이 끔찍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프레드는 그 주술을 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닌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자신을 해하려 사용했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종양으로 몇 년 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는 악한 영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프레드는 수년간 수면마비, 즉 가위 눌림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수면마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을 그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악한 영의 공격임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위 눌림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 매일 밤 찾아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과 공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능을 처음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깃든 어둠의 그림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노력할수록 악한 영들의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라. 그들이 너를 괴롭힐 때 나의 천사들에게 너를 지키라고 명령하여라. 그날 이후 프레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천사들은 나의 방을 지킬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나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을 명하노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의 방 사방에 서서 그를 지키는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가위 눌림은 그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프레드와 같이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악몽이든 불면증이든 혹은 원인 모를 두통이든 여러분의 평안한 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 함께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프레드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녀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잠 못 들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을 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안식과 평안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자유를 얻은 프레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본래 가톨릭 배경에서 자라 교황이나 성인들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던 중 갑자기 그의 눈앞에 흰옷을 입은 키 큰 남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남성은 걷는 것 같으면서도 달리는 듯한 비현실적인 속도로 프레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그의 몸을 통과하여 지나갔습니다. 프레드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 남성의 형체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형체가 사라진 자리에 수많은 천사들이 교회의 뒤편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고 친구는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프레드, 자네는 예수님을 본 걸세. 그 순간 프레드의 내면에서 무언가 영원히 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심장을 친히 거두어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가장 놀라운 방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프레드는 거실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깊이 잠겼을 때 그의 눈앞에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그가 있던 거실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삭막했던 거실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 풀이 가득한 눈부신 숲으로 변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의 앞에 아까 그 빛 속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프레드는 즉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옆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프레드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경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모두 읽고 계셨습니다. 마치 그의 질문에 이미 답을 해주신 듯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 곁에 앉아있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경외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장 친한 친구 곁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가 마주한 예수님의 눈은 그저 위엄 있는 푸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광활하고 장엄한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깊고 거대한 대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내게 질문이 있느냐? 물어보아라. 프레드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제가 5살 때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그토록 고통받을 때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통해 프레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깊은 긍휼과 아픔으로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레드야,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에도 나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 나는 늘 너를 보호했고 그 어둠 속에서 너를 건져내어 결국 나와 만나게 하였다. 너의 삶을 향한 나의 중요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란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프레드는 아쉬움에 물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프레드야,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나를 만나는 법을 배워 나의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백성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다.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프레드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우선 순위는 영혼 구원이나 사역이 아니라는 것. 물론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프레드야, 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왕국을 확장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존재 자체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추수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역이 곧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나 선지자, 전도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나 선지자라는 직분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로서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모든 사역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프레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도 프레드처럼 하나님께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고통의 목록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무기 삼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의 고통에 무관심한 거야.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얕은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얕음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쉽게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일하실 것이며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믿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